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불렀을 때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지요. 오늘 이 고넬료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천사가 하는 말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사가 하는 말에 두 단어가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플러스였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을까? 그는 구제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러면 얼마나 했으며 그가 구제를 했을 때 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가? 지속적이었다면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뜻을 보면 기념물, 기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비로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의 구제가 기념비로 삼으셨다는데, 구제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념비로 세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단순한 외적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긍휼의 마음이 수반된 행동,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하는 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까지 나팔을 부는데 너희는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의 은밀함을 보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구제했다는 걸 나팔을 불고 또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서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겉은 구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해서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3번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3번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사거리 그런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무개를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지적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속은 썩어 있는데 앞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유명한 이야기 나온 거 아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세리라는 사람이 사람이 없는 데서 저 벽 기둥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들은 줄 아냐 이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였다. 그 세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기 직업 자체가 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만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 주님이 보실 땐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거는 모두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외적인 모습이었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구제는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는 남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이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잠깐, 집무실에서 잠깐 기도한 것 같고, 그리고 구제할 때도 그 구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이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는 그 속에 뭐가 있었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도 지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구제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이 고넬료를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에 천사를 보낼 거 아니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념비가 되었다. 결국은 그가 하는 기도가 자기 삶과 연결되었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마음, 모든 삶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구제하는 어떤 대상에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바가 되고 우리의 구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 무엇이 그를 갈랐습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이후에 그의 삶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에는 진실함이 없고 삶에는 그저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용하고 이런 모습, 그것을 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듣고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왜 나를 정죄하냐 이러면서 항의하고 따지고 소리치고 안 바꾼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바꾸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싹 지워버린 겁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상달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진실한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가려서 듣고 가려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와 함께 따라오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여기는 그 삶을 구제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부터 바꾸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데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금 구제하고 했는데 그 본질, 그 동기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념비로 기록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